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화요일 이 아침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욥기의 말씀으로 이 화요일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6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으스러뜨리셨다. 내 목덜미를 잡고 내던져서 나를 부스러뜨리셨다. 그가 나를 세우고 관역을 삼으시니 그가 쏜 화살들이 사방에서 나에게 날아든다. 그가 사정없이 내 허리를 뚫으시고 내 내장을 땅에 쏟아내신다. 그가 나를 갈기갈기 찢고 또 찢으시려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신다. 내가 맨살에 베옷을 걸치고 통곡한다. 내 위세를 먼지 속에 묻고 여기 이렇게 시궁창에 앉아 있다. 하도 울어서 얼굴마저 핏빛이 되었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 있다. 그러나 나는 폭행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내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였다. 아멘. 오늘은 욥기 16장의 말씀을 갖고 어떻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욥기 16장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겪는 현재의 삶이 운 좋게 부유하게 된 악인의 결말과 같다고 말하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알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인간의 위치는 사실은 주인이 아니라 하인인데, 엘리바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또 자신의 신앙적인 경험을 갖고 마치 심판관이 된 듯 그렇게 욥을 앞에 놓고 그를 판단합니다. 욥은 이런 엘리바스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지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말이에요. 욥을 악한 위선자로 정죄하던 엘리바스가 고스란히 그 비난을 돌려받는 격입니다. 재난은 위로가 아니고 또 위로자는 재난을 주지 않기에 이런 형용 모순의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하는 이 말을 욥이 엘리바스에게 하게 되고, 지금 엘리바스가 그처럼 욥에게 행동을 하기에 이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위로하러 왔던 이들이 오히려 재난을 주고 힘이 되어야 할 이들이 오히려 고통의 짐을 더 지우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모두 어그러지는 것을 넘어서 정반대 지점에 놓여서 나를 향할 때, 그때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죠. 위로가 재난으로 바뀌고 힘이 되어야 할 것이 짐으로 바뀌는 경우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고 또 신앙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런 인생 속에 고난은 없고 또 고통도 없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온갖 모순의 울타리에 둘러싸인 것만 같을 때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되는 것이죠. 캄캄한 밤에 작은 전등 하나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듯 바로 이때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바로 그런 빛이 됩니다. 예일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인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볼프는 강연장에서 용서와 포용에 대한 열띤 강연을 하게 되고, 강연이 다 끝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 다른 신학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아요. 당신은 계속해서 용서와 또 포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가족을 죽인 사람들도 당신은 용서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특별히 그가 볼프에게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볼프의 고향은 1990년대 인종 청소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생겨날 정도로 참혹한 전쟁을 경험했던 동유럽의 크로아티아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수많은 살육의 경험들을 겪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가족까지 잃게 되는 그런 일을 몸으로 또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던 신학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제와 포용, 용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볼프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요, 저는 아직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갈 수 있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또 좀 더 넓게 종교는 그 속성상 고상한 척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상한 척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리나 또 교리를 습득한 그 머리에서 나오는 때가 훨씬 많은 것을 알게 돼요. 교리를 신봉하며 살다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막 고상한 척 신학과 교리로 살았던 또 살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던 그 모든 삶들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또 그런 자신을 보면서 놀라고 당황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할 때는 잠깐 당황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 믿음으로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볼프처럼 말이죠. 그러기에 인생을 살아가며 어려운 일을 만나고 조금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만날 때 당황하는 그것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포장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욥은 지금 그 무엇으로도 포장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앞에 말했던 볼프 교수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겠다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내 손은 폭행을 모르고 나의 기도는 순수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낯설면 불안하고 겁이 나고 그래서 포악해지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곳을 빨리 벗어나려고 하죠.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갑자기 내게 찾아오게 되면 포악한 손과 또 어떠한 것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로 여기고 아주 난폭하게 막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겁이 나고 또 불안하기 때문이죠. 먼저 살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순간에도 포악하지 않은 손과 정결한 기도를 드리는 삶을 통해서 이 고난을 지나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욥이 포악하지 않은 손과 정결한 기도를 드리면서 이 삶을 지나가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 이 인생을 지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 또는 그것을 이렇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할 삶이기에 욥은 그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능수능란한 손과 발을 가지려고 하기 이전에 포악함이 없는 손과 정결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손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더더욱 그리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까? 포악하지 않은 손과 정결한 기도를 드리는 그 손으로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책은담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생각이 너그럽고 두터운 사람은 봄바람이 만물을 따뜻하게 기르는 것 같으니 모든 것이 이를 만나면 살아나고, 생각이 각박하고 냉혹한 사람은 삭북의 한 설이 모든 것을 얼게함과 같아서 만물이 이를 만나면 곧 죽게 된다.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또한 고난과 고통이 쌓이는 그런 시기를 만나면 우리의 생각은 각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또한 냉혹해지지요. 삭북의 한설처럼 그렇게 차갑게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신앙이란, 또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란 이런 삭북의 한설이 아니라 봄날의 바람처럼 그 어려운 시기도 지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 인생이에요. 생명은 늘 부드럽습니다. 작은 풀도 또 갓 태어난 작은 아가도 만져보면 너무 부드럽지요. 모든 생명 이처럼 부드럽습니다. 위기의 순간 이 부드러움을 우리 모두가 잃지 않아야 할 것이에요. 사람은 할 말이 없으면 욕을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인데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문이 막히면 욕을 하게 된다. 말문이 턱 막히는 상황이면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탓하게 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던 욥의 아내의 절규와도 똑같은 말이지요. 어려운 상황에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본능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또한 기분이 아니라 본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포악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포악이 없는 손과 정결한 기도의 손을 가질 때 비로소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가고 있는 것이지요.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더욱 하나님을 큰 눈으로, 큰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포악하지 않게, 또한 정결하고 순수하게 그 영혼의 두 손을 갖고 또 두 손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위기를 잘 지나가고 또 부드럽고 따뜻한 성도로 우리의 신앙인생을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야 하기에, 그렇지 않으면 위태롭기에 포악해지고 때론 부정한 것에 손을 대어야만 이 위기를 지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유혹이 찾아오곤 합니다. 주님이 이럴 때 위기의 순간 포악이 없는 손과 정결한 기도의 손으로 이 시기를 잘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들과 모든 만남과 계획과 새로운 도전 가운데 주님 정결한 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있을 일들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